오늘 말씀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함께 계실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7장에서 그 할례 언약을 받고 무려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사랑을 또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할례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됐을 때, 그때 이삭이 낳았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잠깐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그렇죠? 도저히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또한 이렇게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짐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듭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게끔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 마음에 또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할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그래야 알아야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성령세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사람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데 그렇게 흠없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 항상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나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안에서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말로 옛날에 어떤 잘못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죄, 마귀를 통해서 짓게 된 이 원죄가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이 원죄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날마다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로마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을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철회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만 그 본질적인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정죄를 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원죄와 함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이 이 할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까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온전케 되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또 아무 흠이 없는 그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정죄를 받는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진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두 번째 영혼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로 태어납니다. 교회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 말씀도 볼게요. 22절 23절 말씀도 볼게요. 자,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렇게 태어날 때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심령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또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이 그리스도가 이 중보자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 볼게요.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할례 언약은 또 나중에 또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나중에 새 언약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써주겠다. 그 언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된 하나의 영이 되어야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그렇죠?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돼서 한 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온전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이제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안에 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통해서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정말 아브라함 너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할례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또 창세기 12장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똑같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자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첫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셔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만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처럼 똑같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임마누엘을 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고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27절 본문으로 와서요. 본문의 창세기 21장 27절 31절 말씀 봅니다. 이 우물을 파는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물,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고 삽니다. 21장 27절 31절까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친구를 삼으라 하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주님이 주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공급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들이 물을 먹고 사는데 특별히 이제 이 생물, 생물, 특별히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또 공급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드러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 반석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볼게요. 본문에 와서 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 시대도, 이 험악한 시대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약속하신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속사람이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영혼의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교회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내가 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나타내 보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영혼으로서, 또 영혼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서 이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생수,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저와 이런 말씀에 또 힘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